레위기 1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번제단에 드려야 할 5대 제사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7주 동안 우리가 성막에 대한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2주 동안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완전히 성막 설교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니까 상처받고 시험 들고 믿음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상상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이지만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모든 복을 주지만 순종치 않는 자는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지만 19절에 가보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질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갈라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져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물로 수장시켜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은 하시는데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걸 선민이라고도 말하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에서 성민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자기 백성, 친백성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다 역사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고자 성막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작된 말씀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목에 힘주고 의로운 채 하면은 안 됩니다. 거룩한 채 해서도 안 됩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5대 제사입니다.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인간과의 죄로 인한 관계 회복 다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위에서부터 나르는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 가운데도 보면 2가지죠.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야 의무적으로 해야 돼 하는 의무제도 있는,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오늘날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5가지 제사가 무엇인지, 이 제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지, 제사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깊은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번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바치러 갈 때 뭐로 바치러 갔어요? 번제로 드리러 간 겁니다. 그러면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해. 번제물은 딱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흠이 없는 숫소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흠이 없는 수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드렸어요. 이것은 보통 사람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또 하나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렸어요. 이것은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자의 경제력 때문에
형평사정은 하나님이 착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넉넉하게 쓰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한다는 거.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히 판단하셔서 경제력 때문에 재물의 종류의 차이를 둔 것이에요. 그것은 택한 백성, 선민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시킨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과부가 엽전 하나, 정말 동전 하나 드렸는데 제일 많이 바쳤다고 칭찬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헌금을 조금 했다, 1,000원 했다, 10,000원 했다고 여러분 미워하거나 차별한 적 한 번도 내 평생에 없습니다. 감사는, 재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재물을 드릴 때에는 드리는 사람의 뭐가 중요합니까?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의 의미가 뭘까?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이 번제라는 말은 올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온전한 번제로 번역하는 것이 정석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 보면 586번이나 번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오늘날 뭐예요? 예배지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진실한 헌신의 약속인 것입니다. 번제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집단적 번제가 있고 개별적인 번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단적 번제는 상번제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개별적인 번제는 개인 번제인데 평소에 또는 절기 때나 행사 때 절대 까먹지 않았어요.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관심하는 분들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번제는 여러 가지 제사 중에 중요한 공적 예배의 부분입니다. 그 요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하나님과 끊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그렇게 잘 나가도 하나님의 손이 떠나니까 그대로 추락하고 죽었잖아요. 그 왕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날마다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릴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흠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진실과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정성이 깃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성결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성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제물은 레위기 1장 11절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잡을 것이고 제사장이 주의 종들이 제단 사면에 피를 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주의 종이 중보기도와 주의 종의 피뿌림의 죄사함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와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값싼 것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거예요. 교회 나오는 분은 부자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각을 뜨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나무 위에 벌려놓는 과정이 바로 믿음과 정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 다 아시잖아요. 제단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살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마음의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가 찬양 때 너무 뜨거운 찬양, 왜 뜨겁습니까?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불러지는 찬양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해야 한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 내 방법, 내 실력으로 하지 말고 빌립보 3장 3절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를 또한 드리라는 건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마태복음 9장 13절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시편 50편 14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이 번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번제는 화제였습니다. 화제, 즉 제물 전체를 태우는 거죠. 태울 때 거기서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이것은 죄를 없이 했다는 증거로 향기로운 냄새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번제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죄를 떠나 주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생명과 몸을 들여서 살고 삶의 터전에서 빛을 발하는 삶 그 자체가 번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고 이삭에게 180살까지 살도록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줬고, 가는 곳마다 샘불이 터져 나오는 재물의 축복을 줬고, 농사를 지면 100배의 축복 주셨으니 기업에 사업에 축복을 안겨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가 뭘까요?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민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물, 복납 이런 뜻입니다. 이 소제는 피가 없는 감사 예물을 뜻합니다. 소제는 주님의 거룩한 생애를 가리킵니다. 소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자원 제사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충성의 삶을 다짐할 때 드려지는 피가 없는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만 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소제를 드릴 때 제물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드렸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고운 가루로 드려야 했습니다. 곡식을 깨부셔야 고운 가루가 되지 않습니까? 성육신 하셔서 인간을 위하여 완전히 부서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성도들도 주님을 본받아 고운 가루가 되어야 반죽이 잘 됩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부서져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붕어빵 집에도 들리고 또 호떡집도 들리고 해서 사가지고 와서 직원들, 목사님들 나눠주면 너무 좋아해요. 네. 제가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건 묻지 마시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막 줄을 섰어요. 만들 시간이 없어요. 남대문 가보세요 여러분들. 3줄 4줄로 줄 섰어. 그래서 로또 복권 살려고 줄 쓴 줄 알았어. 그랬더니 호떡 하나 살려고 줄 섰더라고.
잘 되는지. 얼마 버냐니까 한 달에 남대문 말고 지나가다가 만나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5, 600만 원씩 번대요. 그래서 어떤 마트가 크게 설문 IC 쪽에 바로 그 크게 이제 곧 오픈할 마트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내가 어려운 사람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여기 코너에다가 그거 하나 좀 만들면 안 돼요? 줄 서서 먹으러 오면요, 그 사람들이 다 마트에 가서 전부 또 삽니다.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다 그래요.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되는 분한테 어떻게 잘 됐냐 했더니 계속 그 가루를 막 곱게 갈아가지고 반죽을 잘해가지고 만들었대. 그 이상은 비법을 저한테 말할 수가 없대요. 그 가루를 내는 건 얘기까지는 해주더라고요. 예. 여러분, 내 혈기와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다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직분 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약속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을 더하여야 한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 없는 감사 예물은, 기도 없는 생활은 그건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가 있으니까 헌금하고 있으니까 11조하고 이건 교만해지기 쉬워요. 기도 없는 것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 예물은 기도와 함께 드려져야 합니다. 주의 종의 축복 기도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누룩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누룩은 부패와 죄를 상징하므로 제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아주 오염시킵니다.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꿀을 넣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신앙생활에는 인정에 끌리고 육족에 끌리고 물질의 정에 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임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덕스럽지 못하고 불평하고 신앙적이지 않은 모임은 지금 이 시간에 끊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쳐야 한다고 했어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짝빛에도 소금 치면 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내 고향이 충청남도 논산군 성도면 3월 210번지인데요. 그 금강줄기에서 자라면서 붕어도 막 자루로 막 담았어요. 그때 당시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메기도 막 자루로 푸대로 잡고요. 그리고 잉어도 잡고 그 다음에 가물치도 잡고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좀 믿어주세요. 그걸 잡아가지고요, 그걸 지붕 위에다가 딱 따가지고 쫙 말리는데 그냥 말리면 안 돼요. 다 썩어버려요. 거기다가 소금을 딱 잔뜩 쟁겨서 말리면 얼마나 말리면 좋은지. 그래서 겨울 내내 그걸 고추장 찍어서 먹어봐요. 정말 맛있습니다. 썩으면 말려도 소용없어요. 썩지 않게 하려니까 소금을 열어놓고 말려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제약을 제거하고 변질되지 않고 믿음도 변하니까 안 돼. 사람의 마음도 변하면 안 돼요.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또 썩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하거나 썩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의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셀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화해, 평강, 친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원하는 자는 언제나 드릴 수 있는 자원제가 화목제입니다. 자원제예요.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제와 소원이 성취될 경우에 바치겠다고 하는 소원제, 그리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낙헌제의 요소를 거기에 지니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평안을 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미 평안을 찾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의 복을 주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 때문에 목사가, 장로가, 성도가 항상 행복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목사도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는 피스메이커 목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주의 종에게,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케 할 수 있다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네 번째, 속죄제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속죄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 원어로 하타스인데 정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고 정화하기 원할 때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명령,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자가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사장, 회종, 족장, 평민을 위해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 제사장이나 평민이나 누구든지 다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제물에 안수하고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속건제의 의미가 뭘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쉬마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죄를 느끼다 라고 하는 아샴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금령 혹은 이웃에 대하여 부지중에 해를 끼쳤을 경우 그 범과를 사함받기 위하여 배상의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번에는 의무제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 속건제, 의무제라는 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예배, 회개의 기도 중요합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구별이 있죠.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한 죄의 근원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하면, 속건제는 죄의 열매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의 영적 의미가 뭘까? 1절로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범할 가능성이 누구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속건제에는 반드시 배상이 따라야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웃에게 끼친 손해는 5분의 1을 더하여 5분의 1, 20%를 더 플러스해서 배상하여 인간관계의 올바른 회복이 있은 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요, 지나친 신비주의로 나는 하나님과 직통계시 받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땅에서 풀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남의 거 도둑질했어, 남을 사기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풀으려면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혹시 남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길이 열립니다. 제가 어느 분이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전 재산, 자기 거 전 재산을 너무 안타까웠고 너무 친하니까 1억을 꿔줬는데요. 세상에 안 갚고 어디 갔나 없어졌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으로 갔는데
뭐 잘 될 리가 없죠. 근데 거기서 어느 장로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분도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잘 나가는 기업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남에게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잘못한 걸 뉘우친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속건제, 속죄제에 대한 설교를 아마 들었나 보지, 거기서도요. 그래가지고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나 갚게 축복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뭐 근로소리도 몇 개 생기고 주유소도 몇 개 생기고 하여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가지고 불법 체류하다가 영주권을 받았어요. 영주권을 받고 10년 만에 한국에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아서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무릎 꿇고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회개했다. 그러면서 몇 배로 배상하면서 수표로 주더래요. 금액은 얼마인지 여기서는 얘기할 수가 없네요. 성경에는 20%를 더 얹으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배상의 원리가 중요해요. 이게 신약 성경에는 뭐라겠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종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풀어져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 비겁한 침묵,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관심 가지세요. 철저한 배상이 따라야 돼요. 충실한 삶으로 속건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5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에 5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고, 땅의 사람, 육의 사람,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사람은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나니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늘 자기 자신의 욕심만 부리고 내가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구원도 받지만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번제단을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번제단에 드려야 할 5대 제사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번제단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온전한 11조 생활, 절기 헌금 생활, 감사,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감사가 하나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겠습니다. 진실하게 하시면 받으신다겠사오니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